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겠죠. 이분은 자기의 생각이라는 이성의 근거에서 자기 삶의 존재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내가 생각한다, 나는 이성이 있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보았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전한다 라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실체, 그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는 살아간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고 하면은 우리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 또는 믿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상상이 아니라 체험하고 확정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미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내가 본 것을 믿는 거예요. 눈으로 봤든지 영으로 보았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 그것을 확정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넘겨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기록할 당시에 그 기록한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을 하고 기록을 했을까요? 못한 상태에서 기록했을까요? 부활을 이미 경험한 상태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는 슬퍼하라고 기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떡하나?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이걸 기록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물 또는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 봐라는 거죠. 봐라. 자, 봐라. 예수 십자가는 이것이야. 이게 예수 십자가의 본질이다. 봤냐? 그럼 이제는 믿어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기록 형식을 보면은 저자의 의도가 보여요.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하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약간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로 크로즈업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다시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사이에 예수님의 고백,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었는데, 왜 요한이 이런 구조로 성경을 기록했느냐면은 예수 십자가 사건은 보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예수 십자가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는 십자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굳게 서라. 십자가 보면서 슬픈 감정, 눈물 흘리고 뭔가 지금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빌라도는 조롱의 의도로 기록했지만은 그것은 시편 2편,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 안에서 온 세상의 구주로 바로 이 예수가 세워졌고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몰랐죠. 자기는 조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시편 22편 18절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라는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정확해도 이렇게까지 정확하면 이건 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시편 기자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예언을 해놨는데 100% 그대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편 예언이 성취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조각내어 가지고 한 조각씩 가져가요. 내 겉옷을 나누며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속옷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통으로 하나로 된 짠 거라서 이거는 찢어가지고 찢어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가져가야 돼. 찢어버리면 옷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다. 그게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되어졌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죄수가 있는데 군병들이 이 두 죄수의 다리는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굳이 이것까지 요한이 기록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마라. 이렇게 6월절 규례가 그렇게 나와요.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정언을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나온 것이 무슨 해부학적인 어떤 뭐 그런 걸로 자꾸 찾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의학책도 아니고 해부학책도 아니고 과학책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책. 정확하게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신학적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잖아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피는 대속의 희생을 의미하고 물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자기 희생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십자가상에서의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성경이 거기에 응했다, 성경이 거기에서 확증이 되어졌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아니면은 누가 카드라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직접 그 십자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 2명의 죄수가 더 있었다는 사실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라 했지만은 빌라도가 거절했다는 것까지 역사적 사실이며 객관적 상황을 거기에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 놨다.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조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로마 총독의 어떤 관할 하에서 로마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졌고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왕이라는 용어가 15회 정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14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먼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왕으로서 신문을 받으셨고 왕으로서 돌아가셨다라는 왕이라는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왕의 개념은 메시아적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어떤 특징이 뭐냐면 왕권으로 나타나요. 메시아의 특징이
왕권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왕으로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분은 누구셨다?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모를 뿐더러 조롱하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디 신호회를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 신호회에 가보니까 신호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당신도 교회 다녔나? 당신도 교회 다녔나? 신호회에 와서 비로소 그 직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교회에서만 교인이야. 교회 바깥에 나서면은 가면을 쓰고 다녀요. 교회 바깥에서 가면을 쓴 건지 교회 와서 가면을 쓴 건지 이건 지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고 예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목걸이를 항상 걸고 다녀요. 예수 십자가의 그 어떤 얼굴을 바꾸지 말고 어디 가든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요한이 기록한 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정언하시는 내용, 이것도 들은 자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으로 지어낼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28절에서 목마르다 라고 하셨고 다 이뤘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면은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보세요. 시편 저자가 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 상황을 어찌 알겠어요?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그냥 관통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경험이나 뭐 과학 이런 거 가지고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헤아려진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증거를 보고 너희들이 메시아인 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 가야지. 메시아 고난의 시편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갈증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도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바로 그 시편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인간의 갈증을 대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갈증을 대표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그런 목마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도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그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갈증, 그 궁핍한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해결할 수 있지 세상의 다른 곳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목마름을, 인간의 그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종말론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구속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것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오늘 완전히 다 성취되었다.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께 집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오늘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소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어줬다 했죠. 자, 이런 부분도 이 신포도주나 해융이나 이런 것들도 그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융, 이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되었던 그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해융은 죽음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도구인데,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어졌던 바로 그 이미지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해융으로 신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분이 바로 출애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슬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슬초도 죄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그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그것이 또 등장했습니다. 특히 포도주는 요한복음의 앞부분부터 끝부분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인데, 가나 혼인잔치집의 포도주가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 신포도주를 통해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1장이나 앞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가 마지막 부분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졌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와 용서의 요구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 죄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이건 모순되는 성격을 가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 자기 죄를 당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는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그런 정말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신앙에 대해서,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믿어지지 않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고, 봤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하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다시 객관적 사실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에 대한 다시 객관적 사실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님과 아무 관련 없이 이제 이 사실이 일어나게 되죠. 장례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당시의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모의했는데 드디어 그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그 자기들은 승리의 지금 쾌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런데 거기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사실은 요셉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인 것을 숨기며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빌라도로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 이 사람은 공회의 의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분명하게 공회의 의원, 요셉도 니고데모도 두 사람 다 아마 공회의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역적 반역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사형당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반역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을 당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자기가 예수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또 유대에 있는 그런 소위 뭐라 할까요?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이렇게 자객단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 믿음의 용기, 이걸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전에는 밤에 찾아왔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좀 숨기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모향이나 침향 섞은 것 100건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정중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주변의 상황이나 형편을 살피기는 살폈어요. 그래서 좀 몸을 낮추고 상황을 지켜봤어. 어떻게 되나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돌아가시는 상황이면은 숨어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더 숨어야지. 더 깊이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거. 이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가 맞다. 우리의 왕이 맞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물질적인 것이든지 명예든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니 목숨까지 내어놓아도 될 만한 존재라는 것을 그분들은 스스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험천만한 현장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거를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나의 생명을, 나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다. 그걸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 사는 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생 사는 거 잠깐입니다. 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하은 자매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은 사실 불현듯 어느 날 스톱입니다. 예. 자,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 거냐는 것이죠.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그냥 일터에 가서 살아야 되고, 하지만은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살 것 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을 건데 고생하면서 살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죽는 게 행복한 거지.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것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우연히 그냥 태어났습니까? 그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은혜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은혜의 열매,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은혜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열매. 두려움 속에서 숨겨져 있던 씨앗이 십자가로 인해서 피어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참 제사가 드러난다. 누가 이런 말을 했냐면 루터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서 참 제사는 드러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한번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좀 가야 됩니다. 가야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 가지고 생략하고 바로 부활에 이르겠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 거 맞지 않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십자가는 당당히 지고 어디서든지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3중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로 십자가의 객관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기록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자,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우리 이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래도 믿지 않는데 물어봐요. 이 사람이 이래도 믿지 않을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십자가는 침묵이 아니라 고백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 십자가 그거 알아 하고 입 다물고 그러면 누구처럼 되느냐? 베드로처럼 돼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도망간 제자들처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찾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에게. 나에게 복음을 직접 들었던 그들에게 물어봐라. 예수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예수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들에게 물어보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 믿음이 드러나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하여튼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을 때 왜 내가 하나님은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셨나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또 병원에 입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여튼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여러분